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자리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인사가 중요해요. 이미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5분이 나왔어요. 치료받으신 분도 있고 현재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새로 확진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 서로 기도 많이 하십시다. 다행히 중증으로 가지 않고 가볍게 앓다가 치유받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도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아도 참 짜증나거나 우울하거나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죠. 코로나가 막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확진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군산만 해도 이제 6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벌써 몇백 명이 죽었어요.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요. 대통령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뉴스 들을 때마다 짜증나요. 그죠? 참 안타까운 그런 우리의 현실인데, 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립보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쓰므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바울 자신만 기쁨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전체를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많이 어려워요. 핍박이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들 예수 믿는다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고 짓밟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지키는 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4장 1절을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요. 자,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을 우리가 알면 오늘과 같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면 이 세상의 기쁨을 잃어가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기뻐하면서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 기쁨의 참된 이유, 이거를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 기쁨의 이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이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웃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요즘에 웃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웃으면 날 겁니다.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또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분노할 날이 또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근원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장미가 참 아름답지만 질 때 보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제 내일 모레 3월이죠? 얼마나 있으면 또 목련이 필 텐데 저는 목련꽃을 볼 때마다 참 우아하다, 참 아름답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질 때 보면 얼마나 또 지저분해요. 그죠? 그런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이고 이게 참된 기쁨인데요. 자, 그 원인이 주 안에서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고 위험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올겨울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이 따뜻한 실내에 있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추운 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추운 날 창밖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추워가지고 막 움츠리고 어떤 사람은 돌돌 떨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안에 있는 나는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제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쌀쌀하고 차가웠는데요, 밤에 보니까 교회 앞에 골목에 쓰레기가 다 날라와서 막 엄청 쌓였어요. 어제 밤에도 제가 한 차례 치우고 올라갔는데 아침에 내려보니까 또 여전히 지저분해가지고 쓸어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실내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는 196km 바람이 불었대요. 시속 196km. 와, 여러분, 차로 196km 달려본 적이 있나요? 가끔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달려본 경험도 있을 텐데 웬만하면 차를 가지고 130km만 달려도 엄청 빠릅니다. 근데 바람이 196km로 불어왔다면 이게 막, 이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실내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고 거기가 우리의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품 밖에 있는 거,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이 주님 품 밖에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빨리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서 그런 문제들을 다 이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사막입니다.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인간이 살기에 가장 혹독한 이 사막에 끌고 가셔서 거기서 삶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요. 사방에 적이 우글거립니다.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갈 같은 무서운 독충도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너희 먹을 것도 내가 주고 마실 것도 내가 주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준다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위험한 모든 걸 제거하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환경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한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의 4장 4절에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그랬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갔다 오는데, 미국은 비행기를 타도 12시간을 가야 돼요. 최소한 서부 쪽에 가까운 곳에 가야 12시간이고 중부나 동부로 가려면 2시간 이상을 더 타야 돼요. 그런데요, 손님이 꽉 차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그 안에 우리 서로만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타고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가 14시간, 12시간을 의자에 탁 앉아서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놀고 저 사람하고도 놀고 막 사탕도 얻어먹고 과자도 얻어먹고 음료수도 얻어먹고 자꾸 깔깔거리고 막 이러면서 막 노니까요, 금방 비행기 안에서 이 아이가 마스코트처럼 돼버린 거예요. 마스코트. 한참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오는데요,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어요.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엄청나게 요동을 칩니다. 막 떨고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지진을 경험하는 것은 비교가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는데, 이 어린아이도요, 갑자기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요, 순간적으로 확 엄마 품으로 달려가서 딱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으셨대요. 아, 이 세상에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품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그 품이 주님의 품이에요. 주님은 그 넓은 품을 다 펼치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다 불러주셔요.
그리고 달려가 안기면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이제 됐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저희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힘들게 하는 것, 어려운 건 모든 것부터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장인데 사도 바울은 매 장마다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뭔지를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0절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자,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살아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죽어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나한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 삶을 살다 보니까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기쁨을 잃어버릴 새가 없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관심 없고요,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까 그까짓 것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는 기쁨이 샘솟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 여러분 2장으로 가시면 5절 볼까요?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이제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분이 영광 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되어 오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엄청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낮춘 건데 거기서 또 낮추어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가셨대요. 제가 여러분 저 예배실에 들어올 때에 온도 체크를 하잖아요. 제가 농담을 조금씩 해요. 높은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앞에 좀 뺀 거지요. 온도가 체온이 높은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제가 체온 높다는 얘기는 빼고 높은 사람은 못 들어오고 낮은 사람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농담을 하지만 진담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출 수 있는 한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를 낮추셨고요, 거기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복종하시는 엄청난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낮추고 섬기고 복종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남에게 준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 나는 희생해야 되고 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런 걸 해보면 너무너무 거기서 다른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거기서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장에 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을 3명을 소개하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얼마나 아픔과 슬픔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이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큰 주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요, 나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돕느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기쁨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를 든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특별히 바울이 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서 바울을 외롭게 했는데요, 그럴 때도 여전히 떠나지 않고 바울 곁에 있어 바울을 섬기면서 바울이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아직도 젊은 사람이 그런 고난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시키는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막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속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고,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요,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대표자로 선정해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 가서 섬겨주십시오,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를 좀 잘 섬겨주십시오 해서 먼 길을 이제 로마까지 왔는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는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은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주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테레사 수녀라고 여러분 아시죠? 유럽 사람인데 인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 인도의 캘커타에 도시 한가운데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 수녀님이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살아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돌봐주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됐는데요,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는데 어떤 젊은 자매가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말 죽고 싶다고,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사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한 달만 같이 살자고.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인도의 캘커타로 와서 그 수녀님과 함께 살면서 거기는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입히고 나누고 베푸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요, 삶에 의욕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수녀님에게 말했어요.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제 알겠다고. 내가 이제부터는 내 삶의 자리로 가서 거기서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노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가치를 찾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막 이러던 사람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다 보니까 삶의 의욕이 생기고 내가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니까요, 막 그런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진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건 나는 너무 힘들고 불편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엄청난 기쁨과 감동이 주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3장 12절 14절을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를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걸어갈 새가 없어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 달려가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달려가는 목표요,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한눈 팔 사이 없이 지금 달려가서 어쨌든 그걸 잡으려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확실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니까 그 길을 달려가면서 여전히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차오르고 넘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이것을 봐라 저것을 봐라 하면서 자꾸 엉뚱한 것에 우리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정하고 그걸 잡으려고 변함없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께도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떡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엄청난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다 손에 쥐고 인기를 좀 누려보라고 막 이런 것들로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면서 담대하게 물리치셨거든요. 이런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되어지지만 끊임없이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한 길로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라고 아시죠? 사람이 돌리기에는 너무 무거운 큰 돌로 맷돌을 만들어서 이거를 누가 돌립니까? 힘이 센 소나 당나귀 뭐 이런 것들에게 끌고 가라 그래요. 근데 연자 맷돌이라는 게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잖아요. 제자리에서. 소가요, 이 연자 맷돌을 끌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서 계속 빙빙빙빙 돌기 때문에 금방 지쳐가지고 푹 주저앉는데요. 그래서 소가 연자 맷돌을 끌게 할 때는 검은 천으로 눈을 싹 가린대요. 그러면 제자리에서만 빙빙 도는 것을 모르고 뭔가 저기 내가 가야 할 목표를 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간대요. 여러분, 이 미물이라고 하는 소도요, 목표가 있으면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리에서만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러면 금방 지쳐가지고 소도 쓰러진대요. 걔네들에게는 또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에게는 목표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을 수 있는 목표가 확실하게 잡혀야 돼요. 뭐가 우리 인생 전체를 걸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될까요? 세상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질 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요, 내가 쓰러져 지쳐도 또 피를 흘려도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야 하는 것,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뭐 힘들고 어렵다 이런 거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거죠. 왜요?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거기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아무리 누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해도 변함없이 그 목표를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4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 안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던가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권사님 한 분 오셔서 목사님 참 원하는 대로 안 돼요. 그 얘기부터 하셔요. 맞습니다. 이 세상 살아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고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안 돼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하는 것도 많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없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벽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인생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돈을 잘 버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돈 버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돈 버는 길로 가지 말고 목회해라 하고 이 길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저보고 지금 가서 돈 벌려고 하면 겁부터 나요. 뭘 어떻게 해서 돈 벌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 전에 있던 교회 12억이나 빚이 있는 교회, 성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교회로 보내셨을 때 그걸 감당했거든요. 12억이 넘는 빚을 다 갚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그걸 했을까? 저한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디 가서 돈 한 푼도 빌릴 능력도 없는, 돈도 못 꿔요. 이게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감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갈 때 그걸 모르고 간 게 아니고요, 다 알고 갔거든요. 근데 겁이 안 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내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거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늘 그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요, 어느새 그게 싹 다 갚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제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전 지금도 1억을 만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게 주님이 하게 하셔요.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다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비밀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도요, 결코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 능력이 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채워주시면서 모든 걸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거나 환경을 보면서 나 이거 못합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설령 그 일이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내게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다면서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염려할 일, 걱정할 일, 두려워할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르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 모든 그런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마음들을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나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맡아주셨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고 이룰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대요. 이 기쁨은 참된 기쁨이에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원수와 마귀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기쁨이 있어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매 장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게 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나 고상한 것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면 기쁨이 샘솟아요. 그걸 빼앗기지 않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다들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안으로 불러올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시다.